샬롬 JT 여러분,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았나요? 지난주 우리는 거대한 거인과도 같은 가나안 사람들과 믿음으로 맞서 싸운 갈렙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쉽지 않은데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는 노래하네. 함께하신 주의 사랑, 그것은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학교 생활과 친구들 간의 관계에 지어 하나님을 잊고 외면할 때가 많아집니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제자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와 마음이 맞지 않다고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따뜻한 사랑처럼 저희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전사님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 4명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살고 또 놀고 또 공부하면서 지냈고요.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교회에 흩어져서 전도사님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과 전사님은 하나의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자로서 이렇게 전도사님과 목사님으로서 합당하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램은 이제 서로가 이제 좋은 사역자, 좋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친구들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약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봐가면서 알고 서로 신뢰를 하며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기에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가 친구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친구에 대해서 더 잘 알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4명의 친구들 중에 오늘 그 중에 한 명의 친구, 잘 아는 한 명의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야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대전 하나 이글스의 엄청난 팬입니다. 본인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전사님이 이 친구의 일상을 봤을 때 그는 진성 하나 팬입니다. 이제 야구 시즌에 돌입하면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공부이든 또는 게임이든 간에 항상 휴대폰에 혹은 모니터 한켠에는 하나 이글스의 경기가 재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에는 이제 그 경기를 못 챙겨봤다면은 항상 경기의 결과를 보고 또 이제 스페셜을 꼭 돌려보곤 합니다. 이렇게 매번 하나 이글스의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친구를 보면 전사님은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정체성을 각인시킵니다. 즉 그가 하나 이글스의 팬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는 그저 야구가 하고 있기에 그저 보는 것이다.
그렇게 승패와 상관없이, 이제 팀과 상관없이 야구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 전사님의 친구의 태도의 이유는 바로 하나 이글스의 성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꼴등팀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2012년을 시작으로 꼴등, 2013년 꼴등, 14년 꼴등, 15년 6위, 16년 7위, 17년 8위, 그리고 2018년 3위, 그리고 다시 2019년에는 뒤에서 2등, 작년에는 꼴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중간중간 꼴등이 아닌 해도 있었지만 이제 신생팀을 끼고도 그 정도의 성적이면은 그저 진짜 못하는 팀, 이제 꼴등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기에 하나 이글스의 팬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 이글스의 팬들의 팬심은 남다릅니다. 그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야구를 봅니다. 심지어 이제 12점 차이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응원석에서는 노래와 춤으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에, 하지만 그래도 야구를 좋아하고 하나 이글스를 좋아하기에 승패와 상관없이 그 야구 경기를 즐기면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실수하고 못하더라도 하나의 팬들은 이제 그들의 강철 멘탈을 가지고 화도 내지도 않고 진정한 팬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전우사님 친구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항상 꼴등하는 팀,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매번 꼴등을 하기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자신이 진성 하나 팬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졸전을 통해 매번 패하더라도 전사님의 친구는 다음날 다른 하나의 팬들처럼 또다시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부인을 하지만 하나 이글스를 향한 그의 팬심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하나 이글스는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못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그저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무엇을 하든 간에 믿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웅 손흥민도 한 경기만 잘 못하면은 위기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하나 이글스는 진짜 한 경기만 잘해도, 아니 아무 경기도 못해도 팬들은 진심으로 다해 그들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팬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리고 또 응원해주는 존재,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 끼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지금 동났다고, 차라리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들은 모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축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불평, 불만, 불신, 이런 짜증나고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 살고 있나요? 매번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매번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면서 힘든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나요? 전사님은 노력은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노하시기를 멈추시고 더욱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전사님은 믿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전사님의 필요에 하나하나 준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매일매일 그것을,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언제? 바로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실 때 전사님은 이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이 은혜를,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물, 이 구원, 이 우리의 JT인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빼박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의 방법보다는 우리가 더 좋고 행복하게 살려 합니다. 이러한 죄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팬심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JT인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삶. 사랑하는 우리 JT인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삶에서 우승하고 또 승리하는 전도사님과 또 우리 JT인스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응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떠한 조건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일상 동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JT인 모든 학생들, 모든 교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